그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두 분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그 야고보서 또 유다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었던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남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것이 유다서고, 또 그 형이 기록한 것이 이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베드로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주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각의 제목입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 이 베드로는 어떤 단계의 대표, 또 요한은 또 어느 단계의 대표, 또 야고보는 어떤 단계의 대표라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해석을 하려 한다면,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야고보가, 그러니까 세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가 믿음 단계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야고보는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없어요. 즉, 야고보와 요한으로 항상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둘이 같이 불리워지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한 것은 요한이지,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헤로데 손에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기록만 가지고 이 야고보가 어떤 단계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세 제자를 예수님이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각 어떤 믿음의 단계에 대한 대표자격으로 거기에 데리고 올라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에 좀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도 역시 부활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야고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들을 다 회복해 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같이 예수님과 올라갔었던 이유를 저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도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저들이 한 말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궁금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한 그 말뜻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아니까. 주님 부활하셨어? 2000년 전에. 우리 그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 그들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지. 우리는 다 알아. 그리고 더 이상의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 하거나 궁금해하려 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이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이 변화산에 세 제자를 데려가신 것이 이것을 너희가 보고 사람들한테 증거해라 라는 어떤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면은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또 어떤 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야야야야야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옛날에 예수님이랑 우리가 셋이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흰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봤어야.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을 통해서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기록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안 해요. 야고보는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것을 너네들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자, 어떤 것이 더 확실한 증거였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다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도 저들이 다 봤고 물론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니 돌아가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와 요한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뭐 다른 형제들과 도마와 120문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500여 성도에게까지 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친히 목도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도하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을 다 목도를 하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증거로 받아 가진 거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몇 년 전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랑 거기에 올라갔을 때 저들이 막 횡설수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고서 나중에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들이 셋이서 얘기를 한 거하고 어떤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본 사람의 입장에서 확실했느냐? 당연히 자기네들이 본 것이 더 확실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자, 너네들 셋이 이제 증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때 가서 사람들한테 오늘 본 얘기를 그때 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증인으로 거기에 데려가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야고보로서 우리가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이게 복음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산에 데려가신 것은 나중에 그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같이 동행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들을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걸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놓고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많은 선진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은 모세와 엘리야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점은 많은 조사와 많은 묵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설명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하게 설명되어지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엘리야가 선택이 되어지고 또 모세로 불리워지는 것은 예수님도 모세의 글에 또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모세를 율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분의 등장은 요한계시록의 두 선지자가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 그 두 선지자가 세상에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이 피되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증거로도 표현이 되기도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물이 피되게 한 것은 모세의 기적이고 3년 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엘리야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두 분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다른 것으로서는 이 엘리야가 승천하신 선지자고 또 모세는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사단이랑 변론을 하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모세의 죽음이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모세를 엘리야처럼 승천한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역으로 이 변화산에 엘리야와 더불어 모세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은 좀 억지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에녹이라는 선지자도 승천하신 분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모세보다는 에녹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제쳐놓고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것은 구약을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의 행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제 모세는 이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1서에. 거기에 성령과 물과 피라고 했을 때 또 이 세 가지는 하나니라. 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 물과 피가 나오는 그 물과 피에 물이 피되게 하고 또 엘리야는 불로써 바알신의 선지자들 400명을 다 꼬실라 죽이고 불로써 모세는 물로 애굽의 모든 그 병거 수레와 병거들을 다 수장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그 불과 물이 또 바뀌게 되면은 모세는 물로써 피되게 하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서로 교차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많은 해석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주님과 변화된 주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어온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엘리야는 승천하신 분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두 분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시는 것은 구속과 승천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를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했을 때 그 세 가지가 곧 하나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증거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세 사람의 제자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의 이 본문은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룬 대화보다도 세 분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 세 분을 만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무슨 역할을 또 요한에게 무슨 역할을 야고보에게 무슨 역할을 주었다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진들에게 다 의미를 붙여야 돼요. 무슨 대표. 근데 그거는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의 제자가 거기에 등장한 이유에서는 단순하게 베드로에게 무슨 의미,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슨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게 거기에 등장한 제자 중에 그냥 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늘의 셋과 땅의 셋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셋이라는 숫자에 오히려 의미를 더 두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셋을, 이것은 제가 끄집어낸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해석을 다 종합을 해서 볼 때 이 셋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랬을 때 그 셋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삶의 완전과 땅의 삶의 완전이 서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마가복음 9장에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림입니다. 그 사이에 교통이 있어요. 무슨 교통이냐면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얘기를 안 들었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듣고 그 변화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어쩌면은 다른 9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거기다가 새삼스럽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굳이 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횡설수설했다? 자,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이 초막이 그냥 그 산에 왜 갑자기 초막 얘기가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말 정신이 없어서 횡설수설을 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이 초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에서 거했을 때 그 초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느냐면 성막을 얘기를 합니다.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우리가 나중에 무슨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냥 그게 무슨 세계인지 이런 차원으로 가버리면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고, 또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너네들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라 라고 만약에 한 거라고 하면, 친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능력을 다 이미 보여주신 건데 무슨 새삼스럽게 그 제자들한테 옛날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하셨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접근을 어디로 가야지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저들이 물었었던 그 궁금증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저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알았지만 실제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과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그 모든 초대교회를 홀가닥 뒤집어 놓았었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그 부활의 의미를 바울이 처음에는 어떻게 봤냐면, 육체가 저렇게 부활했어? 나도 부활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보면은 내가 몸을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걸 소원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육체로 부활하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육체를 벗고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다가와가지고는.
그렇지만은 하루라도 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가서는 자기가 죽고 그때 당시에 육체적으로 바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온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다시 여기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망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활은 분명히 살아있는 동안에 덧입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의 궁금증이 오늘날 이 시대에 던져진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 제자들한테 너네들 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라. 사도 요한은 증거도 안 했고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고 베드로만 베드로서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두 제자는 사명 감당을 안 한 것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시기인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때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각자에게 응해진다라고 하면 이 장면이 어떻게 맞아지느냐면 하늘의 새 존재와 땅의 새 존재가 아니라 새 완전함.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에 누가 베드로일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믿음 단계, 소망 단계, 사랑 단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안에서 베드로가 무엇일까? 요한이 무엇일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너희 영혼이 소생하고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가 범사에 형통하고 유익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이 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땅에 있는 완전함이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 있는 완전함인데 이 하늘에 속한 완전함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말씀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시는 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 그러니까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가 하나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 말씀의 부르짖음은 정확하게 뭐하고 일치하냐면 주님이 문바깥에서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 나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것을 알아. 그걸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날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느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은 하늘에서 나오는 그 하늘은 어디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짖음과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에 연합한 데서부터 우리의 겉사람에게로 소리가 나오는 것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늘을 두시고 그 하늘에 임재하셔 있는데, 하늘을 우리가 저기 어디에서나 어떤 섭리로만 생각을 하지,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횡설수설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지는 몰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타버나클, 초막이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은 백성들이 있었던 초막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도 너희들의 장막과 같은, 초막과 같은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화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장막은, 그러니까 성막은 화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금으로 하고 무슨 금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바깥에서 보는 것은 울긋불긋한 그냥 해달의 가죽이었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은 그냥 모래였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초막과 같은 동질성을 표현을 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다. 이것이 성막의 의미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짓겠나이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그냥 정신 나간 이들의 횡설수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겉사람의 교회됨을 저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하늘에서 나오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문을 두드리는 그 문이 바깥에서만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겉사람의 문을 두들기고 있으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어디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인데,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외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인격으로, 그게 셋이에요. 전인격으로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과 물과 피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로 증거하시는 그 문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성막을 짓겠나이다. 그 화답이 서로 되어지는 가운데 교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물이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흘러가고 끝! 이게 아니에요. 물론 계속 흘러나오지만은 흘러가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각 곳에서 다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순환. 물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오지만 우리 겉사람의 교회됨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호했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의 그 아기 되신 주님을 또 보호하는 것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를 위하여 교회가 되어지고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잘 모르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찌고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 마냥 껍데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뭐 했어요? 그냥이에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간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나 있는 자체의 그 모습,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장막을 짓는 것이고
성막을 짓는 것이고 그 오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먼지와 같은 일상 속에서 주님은 문을 두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나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렇다고 영혼의 소리를 듣겠다고 관상기도 무슨 이렇게 하고 무슨 뭐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소리가 들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오늘날의 변질된 영성개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일상적인 생각 속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밥 먹듯이 또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군요. 우리의 이성과 그래서 이성을 돕는 이로 주신 거예요. 이성을. 믿음과 이성을 같이 겸비하라고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다라는 거 있죠. 믿음은 이성적이어야 돼요. 믿음적이어야 되면서 이성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인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괜히 어문 영성이나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속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 이거는 순전히 귀신 받아들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 이거는요 복음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어떤 뭐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라든가 뭘 본다라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정말 이 사탄이가 불어넣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